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내용 전체지만은 우리 시간에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오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곳에 이르러 29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라든가 연속극 또는 뭐 책, 소설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보면은 거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오죠.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누구와 내 자신을 동일시해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느냐면은 좋은 사람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죠. 그래서 흥부와 놀부전을 읽을 때도 우리는 놀부와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흥부와 내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박을 썰었을 때 놀부가 이 박 썰었을 때 그때 막 그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놀부를 그 징벌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좀 통쾌함을 막 느끼는 이유가 내 자신이 놀부와 흥부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로 이몽룡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지 변학도하고 내 자신을 동일시 안 합니다. 나중에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나타나서 암행어사야 하면서 변학도를 심판할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떤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스스로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이몽룡하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과 내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좀 정말 좋으신 분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롯은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 많이 떨어져. 근데 이 롯이 많이 떨어지는 롯이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롯하고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는 환경 자체가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롯은 소돔이라는 성에 정착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 살잖아요. 그러니까 롯하고 좀 비슷하죠. 또한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막 악이 막 넘칩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넘치죠. 잔인하고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참 소돔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운명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롯의 운명과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되었냐면 롯은 처음에 잘 나갔어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되었느냐? 쫄딱 망했습니다. 아내도 잃고 나중에는 두 딸과 함께 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운명을 가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롯의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결국은 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은 우리가 비슷한 이 롯처럼 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소돔이란
그 도시를 내가 전멸할 것이다. 다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소돔의 성에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중보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남고 그 다음에 천사 둘이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단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처럼 그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환영하고 음식을 차려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한번 3절 한번 눈으로 따라 제가 읽을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치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에 들어와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워주자.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용을 보니 그들이 먹어야 잘 대접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돔에 있는 주민들, 타락한 주민들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너희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들을 뭐 구타하고 때리고 폭행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이 소돔이라는 성이 타락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 자, 4절 보시면 19장 4절 보시면 나오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늙어서 어떤 그런 성적 그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노인네 일까지 다 몰려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은 손님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를 성적으로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그런 도시죠. 네. 그래서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6절부터 보세요. 6절 보시면은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그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권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을 해치려고 했지만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손님들, 천사들을 다 어떻게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겠단 말이죠. 그를 어둡겠다는 그 대목은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하려고 다마스커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죠.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눈이 멀어요. 눈에 비늘이 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거처로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피신하죠. 피신합니다. 피신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소돔을 심판하시죠. 그 대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23절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유황뼈 불비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냐면은 사해 바다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여기 소금도 많지만
그러나 또한 가연 물질이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유황이라든가 또는 석청 또는 석유 이런 가연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번개로 때립니다. 번개로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석청과 유황과 가연 물질이 폭발하면서 일시에 폭발하면서 불기둥이 확 솟구쳐 올라간 거죠. 솟구쳐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불비가 되어져 유황비가 돼가지고 소돔에 넘어지.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져 버려요. 다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롯은 처음에 잘 나갔었는데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누구마저도 자기 부인마저도.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은 그만 소돔을 돌아보다가 그때 같이 가연 물질로 그 솟구쳐 올라가는 그 불구덩이 함께 더불어서 소금 덩어리가 솟구쳐 올라갔겠죠. 그 뒤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에 갇혀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갔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딸들과 함께 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와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롯이 이렇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공동체, 악한 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도 뭐예요? 세상도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소돔, 이런 롯의 그런 운명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롯과 같은 이런 악한 세계 속에 악한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의가 결국은 악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아무리 좋은 의라 할지라도 결국은 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도 정말 잘 대접하고 뭐 그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가 이런 이런 롯의 의가 결국 뭐로 끝나냐면 악으로 끝나요. 악으로. 왜? 악한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롯이 그 천사들을 환영 대접했을 때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상대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롯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호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아주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그래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이건 불의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가 어떤 공격,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내 손님은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의로운 행동이 어떻게 끝났냐면 결국 악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그 천사들을 넘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냐면은 자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8절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니 그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물론 그가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좋은 의도는 있고 그런 의로운 의도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의로운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두 딸을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어떻게 부모가 자기 두 딸을 넘길 수 있습니까? 성적으로 대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롯은 손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로움이 결국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자기 두 딸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악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두 딸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롯이 있게 되었느냐? 악한 사회, 악한 공동체, 악한 사람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부부들, 그 자녀 키우고 일하고 일어나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같이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한 서비스 업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신들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라. 그럼 우리가 잘 돌봐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은 둘이서 좋은 시간을 가져라. 즐거운 시간을 둘이 가져라.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 오면은 뭐 최신 컴퓨터 게임들 다 준비해 놓고 또 게임이 가져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심지어는 학교 숙제 같은 거 다 봐줍니다. 그리고 쇼도 막 보여주고 아이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죠. 예. 근데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데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의 도박단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 자녀들을 맡기고 너희들 마음껏 도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그 아이디어는 기발한 아이디어죠. 기발한 아이디어.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힘을 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가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결국은 악으로 끝이 나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공동체, 악한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목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좋을수록 결국 더 많은 악을 생산하게 된다. 왜냐? 이 사회란 이 세상의 구조가 악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는 뭐 지금도 대학생도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제 서클 이런 동아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주 유능한 학생들, 소위 말하면은 뭐 머리가 샤프한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머리는 똑똑하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뭐예요? 더 많은 악을 생산할 수 있다. 직장과 사업단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그러나 아이디어가 막 그냥 물솟듯이 막 솟구쳐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해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왜냐?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으로.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그 CEO,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어떻게 더 많은 악을 생산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NO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악한 이 공동체 안에 악한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얼마든지 악으로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과 더불어 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의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의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롯이 천사들로부터 소돔이 고마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피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신하는데 그때 두 딸은 당연히 데려가고 뭐 자기 아내도 데려갔지. 자기 아내는 나중에 소돔 되었지만은 근데 그때 그 두 딸이 아마 이 결혼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약혼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약혼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롯에게는 예비 사위들이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내 딸만 또 우리 가족만 피신할 게 아니고 우리 사위들에게도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사위들에게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니까 너희들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의 말을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농담 따먹기로. 자, 9절 우리 9절 한번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잘못 읽었어요. 이게 아니고 14절입니다.
14절에 14 같이 읽어요. 시작. 롯이 나가사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이들한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으니까 너희 떠나는 것은 얼마나 의로운 행동입니까? 얼마나 좋은 행동입니까? 그렇지만은 이 의로운 이 말을 사이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농담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가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의가 비웃음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 롯이 거주하는 소돔의 사람들이 천사들,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왔다는 것,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는 롯의 집에 찾아와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성적으로 그들을 상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이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뭐 두 딸을 내어 우리가 두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 한번 보시면은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면서 롯이 그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느냐면 다 잔소리를 받는 거예요. 잔소리로.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그러고 그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마을에 들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잘 봐줬더니 아니 저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그래. 네가 우리가 너를 갖다 법관으로 세웠냐? 재판관 세웠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 롯을 갖다가 더 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롯의 행동은 의롭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또 사회들에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한다는 그런 의로운 그런 행위고 그렇지만은 사회도 그렇고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비웃음으로 받다. 비웃음으로. 사회는 농담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사회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하고 별거 다를 바도 없는데 우리가 별거 다를 바도 없는데 뭐 우리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느냐. 농담으로 받는 거죠. 소돔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브라함이 조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좀 잘 받으려고 했더니 사랑하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하고 나을 바가 없는데 근데 뭐 네가 자꾸 잔소리를 하냐. 그래서 무시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의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의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의 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심을 당하고 말에 힘이 없어요. 말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해라.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들려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되겠죠. 다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이중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제거를 해. 사람들은 우리가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 우리한테 모든 이중성이 싹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이 마약 때문에 참 큰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마약의 문제가 서서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후면은 엄청나게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살아왔던 그 환경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담배를 핍니다. 담배가 마리아나로 발전하고 마리아나가 마약으로 발전하고 담배를 딱 피운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야 너는 마약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이 비운단 말이죠. 그 말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대꾸도 못하고 하지만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환경적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담배하고 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고 복음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전도해야 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힘이 없고 우리의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뭔가 다른 걸 기대하죠. 그런데 당신들은 나나 보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하냐 이거죠. 자신은 안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냥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염려하는 사람이 예수님 알면서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예수를 잘 믿어라. 얼마나 예수를 믿는 그렇게 맨날 염려 두려워갖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냐만. 근심이 어떻게 쩔어 사냐만. 사람들은 자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좀 나하고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치 절대 부응하지 못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오라 오면 역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참 이중적인 모습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힘이 있나 보다.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우리가 뭔가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중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의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잘해라. 너만 잘하면 된다.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악한 단체,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는 것이냐? 뭐 어떤 단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우리 속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어떤 우리가 단체를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세상에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사실상 이 롯이 처음부터 이 소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롯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락의 도시 여기에 점점 끌려서 처음에는 주위를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좀씩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들어온 거죠. 완전히 들어올 때 롯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소돔에서의 화려한 인생도 나 살 수 있다. 나는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난 세상도 즐길 수 있다. 세상의 이 쾌락도 난 즐길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양다리를 거쳐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했죠.
근데 그거는 롯의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친 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 너희들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 하나님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우리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NO! 마태복음 24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여. 여기서 물론 재물을 예로 들었지만은 이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양다리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세 가지가 뭐냐면 성, 권력,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서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대답은 NO.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도 벌지 말고 명예도 추구하지 말고 권력도 추구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이성도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참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돈도 많이 번 사람이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계시고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분들은 사랑을, 어떤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는 권력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또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영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맡기신 이 선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선하게 썼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지미 카터라고 생각해요. 지미 카터, 땅콩 장서가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 일을 열심히 했죠. 어떤 인터넷 기사 보니까 95세에도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준 정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붙겠습니까? 어떤 왕도 붙고 뭐 수상도 붙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아주 참 많은 그 집을 지어준 그런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지미 카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대통령 시켜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그 대통령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거 하라고 말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카터의 삶을 보면요, 대통령 시절보다도 대통령 이후의 시절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야. 거기서 그런 삶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미국의 대통령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지미 카터는 그러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직을 맡겨준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선하게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거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삶에 잔잔한 영향력을 끼치는,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은 삶을 유지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은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말의 힘도 다 잊어버렸어. 사이로부터 아유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듣고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그 불 속에다 없어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잠언 3장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의가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또는 우리의 의가 결국은 악으로 끝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된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제가 필요하다면 뭘 주실 것이다. 안 주셔도 좋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환경의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래서 롯의 아내 보세요. 롯의 아내. 그가 소돔이라는 이 환락의 도시에서 이 환락으로 쾌락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신이 나오는데도, 근데도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뭔가 미련이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덩어리 맞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 방에 그냥 갔잖아요. 그냥 한 방에. 왜냐? 오랫동안 타락이라는 그런 환경에 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환경의 영향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의 영향을 봐서 이미 다 부패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보호해준답시고 그 소돔의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그는 소돔이라는 그런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세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한 주간 삶을 살 텐데,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것이 돌아온 주일날 내가 어떠한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냐가 결정합니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는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안 믿는 친구들 모임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다 전도할게요. 그럼 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안 돼요. 가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듣고 이러잖아요. 거기 또 끌리는 거야. 그렇게 환경의 영향력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가볍게 보면 롯과
올랍니다. 롯의 부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미국이라는 그 교포 사회에는 사실 주일날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다 교회가 다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미국 가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또. 근데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신앙생활 다 또 말아먹어 또. 그만큼 한국이라는 사회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데서 내 자신을 환경에 완전히 무방비상으로 노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린 것도,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거기다 우리가 살고 세상은 이 미디어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24시간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거기 떠오른 기사들, 거기 떠오른 주제들 다 무엇입니까? 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좀 아름다운 것이 있나요? 내 마음에 좀 큰 감동을 주는 게 있나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거를 계속 봐보세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믿음이 내 스스로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환경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술 친구들을 내가 전도하리라. 같이 가서 그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냥 솔직히 그냥 마시고 싶다 그러시지 뭘 또 그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결정한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야, 그럼 내가 적어도 한번 이 한 주간 동안만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걸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쪽으로 한번 이 한 주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영성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고 이 악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영향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뭘로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아야 돼.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성경 한 장, 기도 20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롯하고 롯 부인의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톡방에 그 말씀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걸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읽으세요. 읽으시고 잠깐이라도 한번 5분이라도 안 되면은 기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의가 결국은 악으로 끝나는 그런 패배한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주일 예배 한 번 더 빠지잖아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자기는 몰라.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 천만에! 제가 보기에는요, 타락했어요. 아마 그의 심리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거기까지 갔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한 2번 빠지잖아요, 연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나? 거기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 경험이 있거든요. 저 많이 봤거든요.
주일 예배를 한 4번을 빠진다? 그건 사실 거의 그냥 무신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신론자라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세상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지 뭐, 그 세상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장이 바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 맡기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점점 타락하는 거. 우리는 생각보다 이 환경의 영향력에 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좀 커트해야 돼. 커트해야 됩니다. 좀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우리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좀 한염이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공사도 하고 뭐 주차장 치료도 변변치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막 강권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참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참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한 번 가지고 정말 될까 하는 그런 참 염려가 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희 교회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우시면은 뭐 다른 교회 예배 올려놓은 거 그것도 들으세요. 좀 들으셔가지고 균형을 잡으셔야지. 주일 예배 외에 한 번만 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이렇게. 예, 빌게요. 제가. 한 번만 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 기도 하시면은 좋지만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교회 예배라도, 건강한 교회 예배라도 막 들어가셔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잡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영향력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거기 끌려가면 안 돼. 거기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챔피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챔피언이 되야지. 성도님들 뭐 다른 말씀 다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는가, 엄청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세상에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 꼭 가지셔서 우리 다음 주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마음, 그런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승리가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도록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